여러분, 본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본질.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본질과 비본질로 가득 채워졌죠. 본질은 진리이고 본질은 소중한 것이고 비본질은 비진리이고 소중하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가 비본질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걸 말씀을 해주십니다.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면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목매지 말고 본질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권고해 주시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질이 있다고 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이 증거되는 거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대로 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본질에서 벗어난 비본질에 우리가 너무나 집중하면서 살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본질에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가정에서 나타나고 개인의 삶에 나타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내려놓고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 가운데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같이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 함께 살면 좋은 것 같은데 늘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혼자 살아야 하나?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가 야기되지만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누가 하느냐 그러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사람이 문제이고 사람이 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서 그렇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이 아름답고 복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는 것과 같은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흘러 수염을 타고 옷깃의 적심과 같다. 하나님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로 살고 혼자 예배하기 힘들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무했더니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성도들 간에 구제하는 이 일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게 된 그 편이 구제를 주도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같은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히브리파, 같은 사람들이지만 주류, 비주류, 늘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해요. 초대교회도 유대인이었지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누어졌습니다. 공개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빠지게 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에서 히브리파를 공격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죠.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다 하는 겁니다. 이때 사도들이 그 위기를 극복해 가는데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따라서 이 일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너희들이 선택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면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기도한 다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세웁니다.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나머지는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니골라는 이방인 중에서 입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단서를 붙였어요. 니골라는 이방인 중에서 입교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7 집사님들이 사도들을 대신해서 공개하는 일에 집중하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더니 7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이 본질적인 문제에서 떠나게 되면 비본질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어지게 되고 그리고 원망이 있어지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늘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말씀 중심으로 살자, 교회 중심으로 살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다.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는. 이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늘 비본질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의 섭섭함이 찾아오게 되고 이 섭섭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됨의 공동체를 깨트릴 그 틈, 이 틈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틈이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직면하면서 그 틈을 허락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를 끌어가는 두 동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불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단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우리는 그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두 신호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따를 거냐 사단을 좇을 거냐 이건 누가 결정하냐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어느 편으로 가면 좋을 건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성령을 좇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면 성령을 좇는 거죠. 내가 세상을 향하고 사단을 좇아야 되겠다 결정하면 사단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결정하고 따랐기에 그 결론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늘 이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본질로 돌아가서 문제를 봉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어디든지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나 또 어디든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사람이 문제, 사람이. 자녀들이 문제고 아빠가 문제고 엄마가 문제예요.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이 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본질로 돌아가면서 그걸 봉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문제에 같이 편승해서 틈을 더 넓게
벌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 틈바구니에 사단이 춤추고 사단이 노란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봉합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문제는 발생합니다. 말씀 중심되지 않으면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디더라도 말씀 안에 서가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부분을 놓치기 쉬운 거예요. 본질을 놓치면서 비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부흥을 꿈꿀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급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급성장이 아니고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본질을 따라 본질로 말미암아 본질 가운데 흥왕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사도들의 그림자에게만 가더라도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이 위대한 역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가는 이 놀라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단의 장난이 있었으니 비본질이 집중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서 섭섭한 마귀가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서 갈등 속에서 원망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본질에 자꾸 접근하기 시작하면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원망이 생깁니까? 불평이 생깁니까? 미운 감정이 생깁니까?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면 미움이 왜 왔는지, 내가 왜 미워하고 있는지,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미웃고 행동하는 것도 미웃고 눈에 보는 것도 미웃고 막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본질 안에 머무르면서 문제를 문제로 끝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답으로 바꿀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은 사람이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해결하는데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송을 듣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이다. 사도들이 말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7명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거침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디딤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될 확률이 디딤돌이 될 확률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봉합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디딤돌이 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오늘 여기 7분들처럼 성경에 기록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송을 듣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만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고 기쁨이 있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면 화기애애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문제를 봉합하고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그래 기쁘게 만들고 즐거움이 충만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드는 이 그리스도인들, 누가 이런 이 역할을 감당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가는 곳마다 칭찬 듣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장로님들 되도록,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권사님들 되도록,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런 안수 집사님들이 되시도록,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집사님이요 성도들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칭찬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세워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흥왕하고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 내 가정에 가면 나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나로 인하여 감격과 환희가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넘쳐지게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의 일부잖아요. 교회의 일부잖아요. 그래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바로 이런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모두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지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사람들이 같이 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왔다 그러면 모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지. 그림자가 보이면 사람들이 저거 나타났어. 안 봐야 돼.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가는 데마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 성경은 가르쳐 주셨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그럼 우리가 살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게 될 겁니다. 그 기쁨의 단, 다른 사람들이 거둬들이는 기쁨의 단을 바라다 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우리도 그 기쁨의 단을 거두는 날이 온다 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되려 하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머지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120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피곤하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디자인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피곤해도 기도해야 돼요. 오직 기도에 힘써야 돼요. 쉬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게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말씀이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나는 책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 혀에 가시가 돋는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얼마나 책을 열심히 읽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입에 가시가 돋게 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낙심되지 않게 만드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형통한 삶, 평탄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에 전혀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네만 같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네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게끔 되는 거예요. 자네를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 수 있겠네라고 하는 말씀이 소리가 나오게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자의 표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들이 이런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니까 어떻게 됐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갈등이 봉합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가고 말씀이 왕성해져 가고 제자의 수가 더해질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림돌이고 거침돌이었다고 하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칭송 듣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갈등이 봉합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이 모이는 곳은 항상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게 되는데, 내가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발생하는 사람인지, 갈등을 봉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지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초대교회에 세워진 7 집사님들처럼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따라 걸어가다 멸망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